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잠시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의 성장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저희가 복음의 메시지를 더 널리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 분들과 공유해 주시는 여러분의 손길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본질적인 질문 하나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살아있지 않다는 것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요? 한 교회에, 한 도시에, 더 나아가 한 국가에 영적인 생명력이 있다는 평판은 자자하지만 정작 그 생명 자체를 소유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신학자 마이클 호트는 그에 져서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에서 아주 도발적인 상상 하나를 제안합니다. 만약 사탄이 이 세상의 한 도시를 완전히 장악한다면 그 모습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의 상상 속 첫 장면은 온갖 혼란과 무질서로 가득할 겁니다. 끔찍한 폭력과 성적인 타락이 만연하고 거리마다 외설적인 것들이 넘쳐나며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자들은 공회로 끌려가는 모습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 도널드 그레이 바나우스라는 목사님은 라디오 설교를 통해 전혀 다른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그가 묘사한 사탄이 완전히 장악한 도시는 이렇습니다. 그 도시의 모든 술집과 당구장은 문을 닫습니다. 외설물은 완전히 추방되고 거리는 티 없이 깨끗합니다.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은 시민들은 서로에게 미소를 지으며 인사합니다. 욕설은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고 아이들은 어른들에게 깍듯하게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모든 교회가 신도들로 가득 찹니다. 단 한 가지, 그 교회들 어디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선포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할 사대의 모습입니다. 살아있다는 명성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상태, 마치 잔해 겉은 깨끗하게 닦아 번쩍이지만 그 안은 텅 비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비극적인 사실은 우리 대부분이 솔직하게 마음을 들여다보면 바로 그런 도시를 갈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깨끗한 거리, 외설물이 없는 환경, 서로에게 예의 바른 사람들, 공손한 아이들을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선포되지 않더라도 교회가 가득 찬다는 말에 약간의 불편함은 느낄지언정 많은 이들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교회가 가득 차고 사람들이 점잖다면 좋은 거 아닌가? 결국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었던가요? 교회를 가득 채우고 사람들이 선량하게 행동하도록 만드는 것. 하지만 성경의 대답은 단호하게 아니오입니다. 절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잔의 겉을 닦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착각이 있습니다. 바로 더 건전했던 과거로 돌아가자는 향수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건전했던 과거의 모습이 바로 사탄이 장악한 도시의 모습과 놀랍도록 닮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얀 울타리가 쳐진 예쁜 집, 엄마가 아름다운 드레스와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하며 집안을 돌보고 퇴근한 남편을 미소로 맞이하던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모든 사람이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단정하게 행동하던 시절, 문화전쟁이 폭발하기 이전 모든 것이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이상향처럼 그리는 1950년대를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때가 모든 것이 좋았던 황금기였을까요? 그 10년의 기록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950년, 바로 이 땅 대한민국에서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이영만리 타국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1951년, 남아프리카에서는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트헤이트가 시작되어 유색인종은 인종을 식별하는 신분증을 강제로 소지해야 했습니다. 1952년, 소아마비로 인해 3,3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하고 5만 7천 명이 넘는 아이들이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 아름다운 시절의 말입니다. 1953년,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가 창간되었습니다. 1954년, 미국에서는 학교 내 인종차별을 불법화하는 판결이 내려졌지만 3년 후 흑인 아이들은 주 방위군에 의해 등교를 저지당했습니다. 1955년, 한 흑인 소년이 억울하게 살해당했고 동성애적 외설로 가득 찬 시가 출판되었습니다. 1956년, 엘비스 프레슬리는 그의 춤으로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고 우리는 지금 그가 연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1957년, 스트리퍼의 전기가 영화로 만들어졌고 1958년에는 소아성애를 다룬 소설 롤리타가, 1959년에는 쿠바에서 독재자 피델 카스트로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것이 1950년대의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 시절이 그립습니까? 여전히 황금기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겉으로는 살아있는 듯한 명성을 가졌지만 실상은 죽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더 나은 시대였다는 평판을 가졌지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1950년대는 바로 사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 바로 이 사대 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들에게 주신 메시지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신 후 칭찬할 만한 점과 책망할 점을 함께 언급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대 교회에는 칭찬이 없습니다. 곧바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무서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사대라는 도시의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사대는 서머나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이곳은 강력하고 부유한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렐리기오 리키타, 즉 공인된 종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특정 지역을 정복했을 때 일부 종교는 합법적인 종교로 인정받았습니다.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완전히 합법적인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율법에 따라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었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도 허용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겨져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가이사가 주가 아닌 예수가 주라고 고백하고 로마의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유대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임이 분명해지자
기독교는 핍박받고 짓밟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대는 달랐습니다. 다른 도시의 기독교인들이 이교도적인 로마 문화 속에서 눈에 띄는 이질적인 존재로 핍박받았던 반면 사대에는 크고 부유하며 영향력 있는 유대인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핍박받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사대의 기독교인들은 다른 지역의 기독교인들처럼 이교도들에게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과 비슷한 경전을 읽고 비슷한 방식으로 예배드렸기 때문에 그들 사이에 쉽게 섞여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은 튀지 않고 조용히 주변 환경에 동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대 교회에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7영은 성령의 완전함, 충만함을 상징합니다. 7뼈는 7교회의 사자, 즉 교회의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소유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으로서 그들의 영적 죽음을 정확히 진단하고 계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사대 교회는 무엇을 이루려고 했습니까? 그들은 박해를 피하고 세상과 잘 지내는 것을 이루려 했습니다. 힘과 능력,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참된 생명은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대 교회를 죽었다고 하셨을까요?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들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5절의 약속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실 것이라고.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지 않으면 주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입니다. 사대 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시인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유지하고 싶어서, 박해를 피하고 싶어서, 세상과 잘 지내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불쾌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고 로마인들을 자극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날카로운 부분을 무디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그 결과 아무도 그들 때문에 불쾌해하지 않았고 교회는 아마 꾸준히 성장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계속 교회로 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있다는 명성을 얻게 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 온전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다른 이들은 시기하여 폭도들을 동원해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바로 이 대가를 치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마찰 없이 평안했지만 그 안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우리 역시 세상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교회의 좌석이 채워지는 것을 보며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무언가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그러나 만약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모으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사대 교회가 빠졌던 똑같은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메시지는 점점 사람들을 불쾌하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변질될 것입니다. 진리의 날카로움은 무뎌지고 복음의 핵심은 희석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방식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부모들은 자녀가 우리를 당황스럽게 하지 않고 예에 바르게 행동하고 좋은 성적을 받아 좋은 대학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합니까? 자녀의 외적인 행동과 성취에만 집중한 나머지 그 아이의 내면에 있는 가장 큰 필요, 즉 영혼의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하지는 않습니까? 겉으로 반항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착한 아이라고 안심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텅 비어가고 있음을 보지 못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은 교회에 5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첫째, 일 깨어라. 영적 잠에서 그리고 핍박이 없다는 안일함에서 깨어나라고 하십니다. 둘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타협의 죄는 전염병처럼 퍼집니다. 남아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굳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셋째,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바로 복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받았던 그 순수하고 강력한 복음을 다시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넷째, 지켜라. 세상의 압력 속에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합니다. 다섯째, 회개하라. 죄를 죄로 인정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어떤 회복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무서운 경고 속에서도 주님은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핍박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의 옷이 깨끗한 것은 그들 자신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덧입은 의로움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은 한번 구원하신 자를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각자의 마음을 그리고 우리가 속한 교회를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혹시 살아있다는 명성, 건강한 교회라는 평판에 안주하며 복음의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목표는 단순히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에게, 기꺼이 듣는 자에게나 듣기 싫어하는 자에게나 하나님의 온전한 복음을 신실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 어떤 영혼은 잠에서 깨어나 회개하고 구원을 얻을 것이며 어떤 이들은 조롱하며 떠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결코 복음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자신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복음은 그 자체로 충분히 강력한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지혜롭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에게 사대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영적 잠에서 깨워 주옵소서.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과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담대히 시인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름을 기쁘게 시인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